고맙습니다. 2019년에 여기 주일 예배 2번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처음 배웠는데 또 만나게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팬데믹도 있었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참 많이 좀 사갔죠. 많이 좀 아유 지금 조명이 좀 그래도 그때는 낮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요. 일단 30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남가주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유 어떻게 요즘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지내셨냐고 좀 교회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 가나안 성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안 교회를 다니시나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음, 저희는 지금 굉장히 아주 엄중한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그저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그저 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지난 3년 동안 저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 종교개혁주일이었잖아요. 10월 31일이 이제 레포메이션 데이 종교개혁 주일이지 않습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그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종교개혁의 모토를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솔라 피데 또 솔라 그레이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레이스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디아포라입니다. 디아포라는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본질,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아젠다는 뭐였냐면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렇죠? 그리고 비본질이 뭐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비본질을 붙잡느라고 너무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가? 디아포라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 정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이민 교회가 또 우리 이민 교회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좀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 안수집사 헌신예배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안수집사 헌신예배 하면 이렇게 좀 막 되게 좀 카리스마틱한 그런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예? 목소리도 좀 걸걸하고 막 이렇게 좀 막 나오자마자 막 할렐루야 막 하고, 이렇게 좀 막 뭐 가슴에 불도 지르고 막 좀 으쌰으쌰 막 좀 그런 강사를 초청하곤 하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헌신예배 본문치고는 좀 이렇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10장을 보겠지만 마가복음 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이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느 책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나?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어순이 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단어는 시작, 그리고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겠어요?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 이 첫 구절이 서술형으로 쓰여져 있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단어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뜻하냐면 1장 1절에서 언급하는 이 단어의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사실 영어 성경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미 친절하게도 독자들을 위해서 서술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저 단어의 나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국어 성경이 시작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Son of G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beginning 또는 우리 한국어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RK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것은 그저 단순히 시간적으로 처음이다, 넘버 원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뜻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원형이다, 본질이다, 오리지널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복음이 이제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지금 이제 내가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의 본질이다, 복음의 원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Okay?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자, 우리는 그냥 이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거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2000년 전 우리 위에 찾아오신 그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잖아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마가복음 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복음의 원형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이,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치 추리소설 기법처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는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마치 추리소설 기법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기적 이야기가 17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17개의 기적들은요, 그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의 이 17개의 기적들은요, 하나의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현재 진행적인 상징 체계로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느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우셨습니다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4,000명을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한번 일어나고 그냥 완료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4,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에서의 기적들은 그저 그냥 과거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이 들어오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야기,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이시는 이야기,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이야기, 이런 모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가시잖아요. 40일 동안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그때,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You are my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인칭으로 지칭하고 계세요.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3인칭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2인칭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이야기죠. 너는 내 아들이야.
그죠? 자,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가면 어디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변화선상에서입니다. 오케이. 변화선상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이 마치 흰옷처럼 하얗게 변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자,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 오늘 여기저기 좀 찾을 거라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7절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죠? 아까 1장 1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씀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인칭이 달라져요. 1장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랬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This is my son. Listen to him.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죠? This is my son.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인간들에게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의 그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 하는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때 8장 21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그죠? 우리들은 얼핏 생각할 때 참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맞췄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그래서 정답을 맞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0절인데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우리말로는 경고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베드로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하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고가 아니라 질책하셨다는 거예요. 네? 뭘 질책하셨냐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밀이야. 아직까지 얘기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된다. 베드로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질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31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아직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까닭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베드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정답 같잖아요. 제대로 대답한 것 같잖아요. 세례 요한 아니잖아요. 엘리야 아니잖아요. 선지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 항변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대요. 아니, 예수님,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다니요, 고난을 당하신다니요, 죽임을 당하신다니요, 내가 그런 예수 따른 거 아닌데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자상에 괴리가 생긴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정말 심한 사탄아 물러가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한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도 다름 아니라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여러분, 예수님께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응? 나는 그리스도 맞아, 하지만 단순히 그리스도만은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17개를 행하셨다고 했는데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기적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반복되는 기적이 2개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우신 사건이 2번 나타나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그 베드로의 고백 바로 전에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데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손 대시기를 간구하며, 제가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그 벳세다의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눈을 뜨긴 떴는데 온전히 제대로 다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렴풋이 희미하게 떴다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못 떴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케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고 나서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 이야기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은 마치 이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긴 떴는데 온전히 밝히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단계, 중간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이 더 떠져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대요. 여리고가 뭐냐면 예루살렘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진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라고 하면 좋을까요? 서울의 초입이 어디입니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가지고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의기양양한, 이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제 쿠데타에 꿈이 부풀어서 그런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 나가는데, 자, 오늘 본문만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참 이게 주도 면밀해요. 마가가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성경에 단어 하나가 허투루 쓰이는 게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람어로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바라바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도둑 바라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바의 아들,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좀 웃기죠? 자, 바디메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디메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더럽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다예요. 불결하다, 부정하다.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따로 없어요. 더러운 그 아빠의 아들이에요. 부정한 자의 아들, 더러운 자식입니다. 근데 맹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시각장애인인 것 같아요. 난 후각은 잃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각을 잃으면 너무, 그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맹인이래요. 더러운 아버지의 아들, 맹인, 그리고 거지래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요 세 단어에 이 사람의 처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즘 수저빨이라고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숟가락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수저세요? 금수저이십니까? 플라티넘 수저입니까? 카퍼? 브레스? 세라믹? 이 세상에, 이 사람은 정말 이게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어요. 좀 맹인이래요. 거지래요. 아버지는 이름이 그래요. 이러니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길가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앉아서 그냥 한 푼 줍쇼 동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인 거죠. 경부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뭔가 중요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업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그 수많은 장사를 하건 어떤 종교적인 임무 때문이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곳에 드나들기 위해서 그 길을 다니는 중요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요한 길을 걷지 못하고 그 길 가에, on the side에 있다는 거예요.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마지널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죠? 모두가 다 주목하고 중요한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거기서 비껴나 있는 사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어지는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마가가 참 기가 막힌 저자예요.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3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마가가 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붙여놓은 걸까요? 그리고 마가가 왜 굳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크게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세베대는 많은 엠플로이들을 두고 어업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죠. 세베대 아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뭐 선주의 아들, 아주 업을 크게 하는 그런 사장님 아들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 세베대 아들 그러면 금수저, 그렇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분 이게 공생의 앞부분에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동고동락했으면서 이제 다음 주면 십자가 지는데 마지막에 가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래요? 우리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한 사람은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지금 벼슬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그죠? 치맛바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야고보 요한 이야기하고 이 세베대 아들과 디메오의 아들을 지금 나란히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참 제자냐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자리 달라고 그랬죠. 똑같은 질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죠? 똑같은 그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벼슬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뭘 달라고 그럽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그 오른쪽 왼쪽 자리는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구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십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두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왕 즉위식입니다.
inauguration ceremony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저런 왕이셔. 그리고 그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했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벼슬 자리인 줄 알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터인데 그때 한 자리 하자고 했겠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세베대의 아들 금수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눈 뜨지 못한 맹인들이었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그저 예수님 제 시력 회복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완전 실명이었는데 시력을 1.0, 1.0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무슨 믿음입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무슨 사형리를 고백했습니까? 무슨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까? 무슨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그 바람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자,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는 것이 보게 된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초대교회 때 우리 크리스찬들을 부르는 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첫 번째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The people on the way 였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였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신 그 분을 길 삼아 걷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저 길의 사람들. 어쩌면 초대교인들이 늘 입에 길하면 길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길의 사람들. 저 길의 사람들 간다. 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길의 사람들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많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15장에 제가 좀 많이 건너뛰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죠. 마가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복음의 그 본질을 바디메오와 또 다른 정말 너무나도 unlikely한 예상치도 못했던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죠. 38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에는 나무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건 베드로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입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백부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제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제일 대조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저 예수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이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굴을 돌렸는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입으로만 말하면 되는 겁니까? 아,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셔.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 같은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단순히 그런 뜻으로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마가는요, 아주 굉장히 체제전복적인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황제거든요. 황제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 시대 그 동전에 보면 동전에 Augustus Son of God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코로 동전 1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 지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그죠?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동전에는 Augustus 황제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황제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아구스투스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시대의 왕 노릇하고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 못하겠지만 저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왕 중에 하나가 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 떠나서 몫으로 먹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돈의 위력이 참 크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긴 얘기 다 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요,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고백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가 금수저였느냐 흙수저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같은 금수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제 21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저는 영주권도 없었고 우리 아버지는 밤 청소하고 계셨고 우리 집 전 재산이 아버지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8불 74전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수아밋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 허가됐는데도 영주권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나중에 트랜스퍼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바디메오 같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십시오. 왜 벌어집니까? 타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한국 뉴스를 보십시오. 미국 CNN을 틀어보십시오. 온통 우리가 타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들의 소식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타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면 그를 나의 동료,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인데요, 안수집사는 벼슬자리 아닙니다. 그렇죠? 장로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 아닙니다.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교회 직분, 마치 이것이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오른쪽 왼쪽 자리 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전에 목회할 때 대표 기도하는 자리가 발언권이 되고, 그죠? 회의석상에서 안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참 외로운가 보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더 높은 자인가를 따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나안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내가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발각되면 내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우리 이 자리에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이민교회가 마치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맹인 거지와도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주류 사회에서는 벗어나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맹인 거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그 옛 영광을, 우리 이민교회에 정말 교인들이 바글바글했던 그 옛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처럼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고 나 개인의 처지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돈이 아니라 명예, 인기, 안락함, 삶의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황제가 되고 신이 되고 왕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정말 본질로 눈을 돌려서 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것이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의 바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으쌰으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본질에 충실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 돌아가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철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끔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더 집착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너무 감사하게도 안수 집사님들이 2번에 걸쳐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그 가슴 떨리는 언어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첫 마음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성환 목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갇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무를 만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갈 때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님이 죽게 하듯 만들어 갔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에, 김성환 목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